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진정한 나라의 회복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실의 약속을 믿고 많은 선진들은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므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바로 이 땅에, 그것도 작고 작은 거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구이에 누이시는 그 예수님의 철저하게 비하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중에 30년은 사생활이요, 3년은 공생애를 지나셨습니다.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대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나가서 전하시고 그리고 돌아온 자들 가르치시고 또 함께한 자들을 고치시고 이처럼 단계적으로 3대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대속제물 되실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섬기시는 사역으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소외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보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처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오실 겁니다. 사도시대에 특별히 오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 사도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거세게 몰아쳤던 초대교회 바로 그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어요. 주님이 가신 지가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참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소용돌이 쳤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실 당시보다도 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거세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린 듯합니다. 그리고는 어찌 보면 마음속에 원망 가득한 그런 심정으로 간신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요한 사도도 참 극심한 혼란과 핍박을 당했죠. 요한 사도만 없으면 좋겠다고 정치적으로 집중적으로 핍박을 했죠. 그래서 기름가마에 던졌다고 전승하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던지는 거죠. 찬양에 처한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바로 그 기름가마 속에서도 살아난 장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 사도에게 한 번 더 살아갈 기회를 주게 되었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본문에도 말씀했잖아요.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속칭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 사람의 생명, 이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합니다. 라고 우리는 진솔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훈의 인생입니다. 잠시 왔다 갑니다.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날리는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을 잠시 잠깐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 7 교회를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금 데리러 오시는 그때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말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참 복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주류적인 핵심적인 줄기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징조와 변화를 보고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재조명해 보죠. 재조명해 본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분석해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그리고는 마음속에 결정하고 제시된 그 길에 따라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수와 같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상고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주신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대로 살기를 우리 마음속에 결안하고 그리고는 질주하듯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좌충우돌될 수 있어요. 세상이 흔들 수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서 미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믿음으로 돌이키는 시간. 자,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성찰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한 달 7월달이 지나갔어요. 8월이 시작되었지만 역시 불볕더위가 계속 지나가.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턱 막힐 정도로 40도를 오르내리는 이 기온 속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참 대단한 날씨다 그런 생각을 갖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때도 반드시 지나가고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대망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요한 사도는 참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그랬지만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 참 어찌 보면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바로 그 시절 아닙니까? 교회를 잔멸해버리고 사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의 제자들 성도들을 다 죽여 핍박을 통해서 무너뜨리고자 했던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몰아쳐오는데 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로 오늘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자, 7절로 넘어가 봅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면에 쓸 게 없어서 요거 저거 좀 정리해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정리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위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바로 첫 페이지에 내가 다시금 너희를 데리러 간다. 그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의 축을 구축했던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서 다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마칠 즈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으신 다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부활을 말씀하셨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명 내려놓고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붙잡혀서 신문당하시자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계실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더 거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는데 죽고 못 살 것 같은 위기감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곧 데리러 간다. 내가 심판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이상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 땅에 계실 당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이 변화된 모습.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베드로는 심지어 초막셋을 짓고 여기 이 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아예 집을 지어 드릴 터니까 여기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 행복한 순간의 최고의 극치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일까 궁금도 했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등장했죠. 자 보세요. 성경 보세요. 12절부터 읽을게요.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위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황홀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말로는 다 표현 안 되는 기쁨과 감격스러운 상황이죠. 오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배웠는데 오늘은 환상 중이죠. 환상 중에 주님을 배웠는데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또 경외심이 발동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뵙고 거꾸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을 뵙게 될 날 생각해 보면요. 요한 사도가 배웠던 그 주님의 모습을 뵙게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이 땅에 계실 당시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분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들을 보고 그 변하는 세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말씀만큼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분이 심판자예요. 그분은 경이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분명히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고대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되 이 미혹의 역사를 이겨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소망의 빛을, 이 소망의 약속을, 이 소망의 닻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한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신천 신비의 모든 세계를 보고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쓸 마음 없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好吧，给写了，我他妈好吧，给写。那我就把这。